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영국의 그 성공의 주교인 웨스트 코치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거장에 머물게 되니까 어떤 여자 한 분이 자기 자리에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참 특별한 여인인데 믿음이 좋고 전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의 주교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를 향해 질문합니다. 당신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콧 박사님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다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콧 주교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구원을 내게 완료형으로 물었습니까? 아니면 현재형으로 물었습니까? 아니면 미래형 구원으로 물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답변을 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완전하게 옮겨지게 되는 완료형적 구원, 이것만 확보하고 구원의 현재형과 구원의 미래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담겨있는 놀랍고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다 놓쳐버리는 아주 가난한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완료형적인 구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다 구원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완료형으로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미래형으로도 성경이 소개하고, 또 그분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의미로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히 좀 감정적입니다. 좀 뜨겁다든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막 눈물이 흘러야 될 것 같고, 부흥 집회하면 할렐루야 하면 박수 열심히 치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설교도 그래요. 성령이 목사님도 막 은혜 받아갖고 막 우통 벗고 설교하고 막 그냥 강탄세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임하는 것 같고 성령이 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설명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성향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많이 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을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것과 신앙을 거리가 좀 먼 것으로 자꾸 이해하기 시작하는 편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말할 때 언제나 항상 지식이라는 것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안다든지 여러분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항상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더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남다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3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경건한 구제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항상 우상 숭배 앞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그래도 참으셨다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고 돌리시는 우리는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풍성한 구속을 체험하라. 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속량 혹은 구속, 옛날 개혁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했고요. 원래는 이번 개혁 개정판에는 속량 이렇게 번역했는데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속량했느냐, 우리를 구속했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이제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구속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지 속량이나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그 관계를 깨뜨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말할 때 성경이 항상 달고 오는 게 뭐냐면 바로 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의 종되어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것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의 몸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이 구속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도저히 우리가 주 앞에 없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알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끈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최고의 통수권자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찬양을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가장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어떤 신분의 변화 이전에 자신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몸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의 장벽들은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풍성한 구속을 깊이 체험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산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직접 달려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살인자요, 피팍자요, 회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한 그 모든 영적인 능력이 구속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자신의 내면 속에 넘치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풍성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거룩하고 신령한 축복보다 늘 이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서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더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녀들은 다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돈 좀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정형화된 기도의 메뉴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구속에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하시기 편이 되는데 다른 무엇과 뭘 비교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오늘 이 실존의 문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주었다면 뭘 안 주시겠느냐? 그게 때의 문제이지 주고 안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의 풍성한 구속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완료의 형만 갖고 있으면은 구원 속에 담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다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 앞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안타까워해야만이 우리가 미처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단절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속에 이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도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2절,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1장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와 지혜와 어떤 총명, 통찰력이죠. 이런 통찰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이 구원의 비밀을, 계시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한다면 우리 감춘다, 숨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숨긴다, 감춘다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계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속의 계시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펼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향해 특별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깨달아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를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자기 의지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보배는 피를 흘리고 죽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건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때를 쓴 것도 아니고 3박 4일 금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몸부림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이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긴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로마서를 이제 딱 마무리하는 순간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우리 한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믿음이 좋았거나 남다른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자신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히 있었습니까?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그건 자기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어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다메섹으로 이끌어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을 때
사도행전 9장 18절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합니다. 비늘이 벗겨졌어. 다시 보게 됐다. 자, 우리는 이 영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교리에 정통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열심이 있었는데 그에게 영적인 비늘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이구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계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에 비늘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불러주시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고 한평생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의 감격 앞에 정말 날마다 감격하고 놀라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런 은혜의 풍성함의 구속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영적 부딪힘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 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건데 우리는 이미 복음의 영광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뭡니까? 결국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 십자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전혀 마음에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해도 우리는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목사님 자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심령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에게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무덤덤하다고 한다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 머리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녀도 30년 지나도 아직까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이 내 심령 속에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해요.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늘 자신의 감정을 더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몇 번씩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조석 변개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짓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복음의 광채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다 교회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갈등이 있는 곳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그 일부를 맛보아야 돼요. 성도가 서로 봉사하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면서,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사실을 일부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의 신학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주를 예배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를 섬기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서 늘 다툼과 갈등과 불안과 늘 있어서 복음의 영광이 가려버렸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 영원히 안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도 에베소 6장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든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비극이 뭘까요? 교회가 위기를 처하고, 안티기독교가 많고,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조국 교회의 우리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의 풍성 우리에게 남다르게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말라 비틀어진 교리가 되어버리고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구원의 완료형으로만 생각하지 구원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는 가난한 신자로 살다가 주 앞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